경계 무상심신임여법 백천만금난조 하금문견 득수제 헌내열의 인시러 아이게 법장민은 13. 떡 한 개로 입을 봉한 부부. 고집들이 센 한 부부가 있었다. 하루는 그들에게 떡 3개가 생겼다. 부부는 떡 1개씩을 나누어 먹고 나서 1개를 서로 더 먹겠다고 입씨름을 벌였다. 그러다 끝까지 말을 하지 않는 사람이 떡을 먹기로 했다. 떡 1개 때문에 종일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다. 밤이 되자 그 집에 도둑이 들었다. 도둑은 방 안으로 들어와 물건을 훔쳐 쌌다. 그러나 부부는 입을 봉한 채 도둑이 하는 거동만 빤히 쳐다보고 있었다. 도둑은 그들 부부를 이상하게 여기면서도 아무 말도 없는데 용기를 얻어 그 부인을 범하려 했다. 그래도 남편은 말이 없었다. 도둑이야! 참다 못한 아내가 고함을 치며 남편에게 대들었다. 미련한 사내, 그래 떡 1개 때문에 자기 아내를 범하려는 것을 보고도 가만히 있단 말이오? 그러자 남편은 비로소 입을 열었다. 떡은 내 것이야.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모두 비웃었다. 범부들도 그와 같다. 조그만 명성이나 이익을 위해 큰 손해를 보면서도 잠자코 있다. 온갖 번뇌와 악한 도둑의 침범으로 좋은 법이 악도에 떨어진다 해도 그것을 두려워하기는커녕 출세의 길만 구한다. 그리고 오용락에 빠져 큰 고통을 당하더라도 재난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그것은 저 어리석은 부부와 다름이 없다. 배규경. 14. 입을 걷어차다. 옛날에 부자가 한 사람 있었다. 곁에 사람들은 그의 환심을 사려고 그에게 온갖 아첨을 다 떨었다. 심지어 그 부자가 가래침을 뱉으면 그의 시족은 달려가 그것을 밟아 문지르는 일까지도 서슴지 않았다. 어떤 미련한 시종 한 사람이 자기도 그렇게 하여 그의 눈에 들고자 했으나 차례가 돌아오지 않자 이렇게 생각했다. 그가 침을 뱉을 때마다 나보다 날쌘 사람들이 먼저 달려가 그것을 밟아버릴 테니 나는 그가 침을 뱉으려 할 때 얼른 밟아버려야겠다. 그때 마침 부자가 가래침을 뱉으려 했다. 미련한 그 시종은 얼른 발을 들어 부자의 입을 걷어차버렸다. 부자의 입술이 터지고 이가 부러졌다. 부자는 화를 벌컥 내며 그를 꾸짖었다. 너 이놈, 감히 내 입을 차느냐? 어리석은 시종은 대답했다. 만일 주인 어른의 침이 입에서 나와 땅에 떨어지면 곁에 사람들이 얼른 밟아버리기 때문에 제게는 차례가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침이 입에서 나오려 할 때 먼저 밟으려고 했던 것이 그만 그렇게 되었습니다. 어떤 일이든 때가 있는 법이다. 때가 채 이르기도 전에 억지로 애를 쓰면 도리어 화를 당한다. 사람들은 제때와 아닌 때를
잘 살펴 알아야 한다. 배규경. 15. 한꺼번에 짜려던 우유. 한 어리석은 사람이 있었다. 그는 잔칫날을 앞두고 그날 손님들에게 대접할 우유를 짜 모으다가 문득 이렇게 생각했다. 날마다 우유를 짜 모으면 저장할 곳도 마땅치 않고 맛도 덜할 것이다. 그러니 아예 소 뱃속에 우유가 고이도록 놓아두었다가 한꺼번에 짜는 것이 좋겠다. 나오지 않았다. 잔치에 온 손님들은 그 사정을 듣고 모두 그를 비웃었다. 어리석은 사람도 그와 같다. 그는 보시를 하려다 말고 재산이 많이 모이면 그때 한꺼번에 보시하리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재산은 많이 모이기도 전에 수재, 화재 혹은 관청이나 도둑의 약탈로 인해 잃어버릴 염려가 있다. 또는 갑자기 목숨을 잃어 알맞은 시기에 보시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생긴다. 그것은 앞의 비유와 다를 바 없다. 배규경. 16. 물속에 비친 금덩이. 어떤 사람이 물가에 갔더니 물속에 금덩이가 보였다. 그는 물속에 들어가 금을 찾으려 했다. 진흙을 헤치며 금을 찾아보았으나 금은 나오지 않았다. 그는 물 밖으로 나왔다. 흐려진 물이 맑아지자 또 그 금덩이가 보였다. 다시 물에 뛰어들어가 그것을 찾았으나 역시 찾지 못했다. 이렇게 하기를 여러 번 거듭하자 그는 지쳐 쓰러질 것 같았다. 이때 그의 아버지가 아들을 보고는 물었다. 왜 그토록 지쳐 있느냐? 물속에 금이 있기에 들어가 건지려 했지만 찾지 못하고 이렇게 몸만 지쳤습니다. 그 말을 들은 아버지는 물속을 들여다보고 그것이 나무 위에 금덩이가 있어 물속에 비친 것임을 알았다. 저것은 새가 금을 물고 가다 나무 위에 둔 것일 게다. 그는 아들에게 말해주었다. 그들은 나무 위에 금을 내려와 집으로 가지고 갔다. 어리석은 범부들도 그와 같다. 이 육체 속에 내가 있는 줄 알고 아무리 찾아보아도 찾을 수 없는 것이다. 배규경. 17. 거울 속의 사람. 몹시 가난한 사람이 있었다. 항상 공궁에서 남의 빚만 잔뜩 짊어진 채 갚지를 못했다. 그는 고향을 떠나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도망쳤다. 도중에 그는 겉이 거울로 덮여 있는 한 보물상자를 발견했다. 그는 기뻐하며 상자를 열려 했다. 그때 거울 속에서 웬 사람이 자기를 마주보고 있었다. 그는 놀라서 얼른 합장을 하고 이렇게 말했다. 나는 이 상자 속에는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당신이 이 속에 있을 줄은 정말 모르고 그랬으니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범부들도 그와 같다. 한없는 번뇌에 시달림을 받고 생사의 마왕에게 핍박을 당하다가 그것을 피해 바른 가르침 안에 들어온다.
그들은 좋은 법을 닦아 행하고 여러 가지 공덕을 쌓으려 한다. 그러나 보물상자의 거울 속에서 자신의 얼굴을 보고 남으로 착각하는 바보처럼 나가 있다고 쓸데없는 생각을 낸다. 나에 집착하여 그것을 실제하는 것이라고 타락의 길에 빠지는 것이다. 그것은 어리석은 자가 거울 속에 비친 자신에게 보물상자를 버리듯 나라는 관념에 집착하기 때문에 온갖 공덕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다. 배규경